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배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고 능력으로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냐하면은 사랑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강조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신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애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절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열매 맺는 조건을 말씀하셨죠? 조건이 무엇인가요? 조건은 예수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떤 경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하나 무한하신 분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방안이 마련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처럼, 접붙임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유한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결과들을 성취하실 수 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할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 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교리에 순종할 수 있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겉으로 친절해도 속에서는 더러운 욕망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의 열매는 마음에 맺히는 열매이지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가 아닙니다. 모든 열매는 마음에서 먼저 맺히고 겉으로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겉 행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마음에 주께서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은 고통스럽다.
인간 능력의 한계는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사람이 뛰어난 재능들을 부여받았으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죠. 우리 서로가 다른 재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재능에서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를 이용해서 봉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 낭망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정죄를 받게 되고 스스로 위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에 혹시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지식과 연약한 힘은 나로 하여금 예수께 가게 하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한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 부족함을 깊이 절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방향이 올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게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력한 영혼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의뢰하나이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내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간구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 마음에 허락하소서. 그 다음에 무엇을 간구하나요?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의 연약함에서 떠나 당신의 전능한 능력에, 나의 무지가 당신의 영원한 지혜에, 나의 가련함이 당신의 지속적인 힘에 이끌리게 하소서. 자, 무엇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욕망에 끌려가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에, 은혜에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구속의 큰 계획을 올바로 보게 하소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속의 큰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큰 계획,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한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나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능력이 값으로 산 것임을 보고 깨닫게 하소서. 무슨 뜻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루어줬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상상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때 감정적 신앙에서 벗어나고 상상에 의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간구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 내 영혼을 높이 드시고 능력을 주시며 내 마음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나의 특권임을 알게 하소서. 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깊이 살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성품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절박하게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는지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성품이 변화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향을 갖고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목적과 방향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능력은 내 마음을 두려움으로 때로는 공포로 채워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에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까지 날개로 그들의 몸을 가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시고 그런 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도 천사들 이상으로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선하심과 동정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을까?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친근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높고 높으신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신 이 말씀도 함께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좁은 길 진리의 길 말씀대로 가는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양자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양자의 영. 자, 여기서 바울은 오늘날 교회 안에 노예의 영,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과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노예의 영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매맞지 않으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종의 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주인이 화내지 않고 주인이 벌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영입니다. 그것이 노예의 영입니다. 내가 상을 받으려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영, 그것이 종의 영입니다. 이런 노예의 영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정말 고달프게 되고 외롭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책하게 되고 정죄받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양자의 영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고통당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된다.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하는 이런 영이 양자의 영입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양자의 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양자의 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양자의 영으로 신앙을 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넉넉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인생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혹에 대한 내 영혼의 깊은 투쟁과 하나님과 내 개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정과 평화와 쉼을 얻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심령의 진지한 갈망은 날마다 의의 태양 광선이 비출 수 있는 곳에 머무르도록 나를 인도한다.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혹에 저항하는 영혼의 깊은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탄이 던지는 유혹과 죄에 저항하고 투쟁하는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신앙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고 누구인지 배우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구원은 쉬워지고 알면 알수록 신앙은 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분의 능력과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안정과 평화와 쉼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원과 갈망을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과 내 갈망이 하나가 돼서 내가 그분 안에,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내 의도,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기 원하는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내 소원과 내 갈망이 하나로 연합돼서 가지가 접붙임당하고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시는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경험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갖고 살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투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예의 영을 받고 고달프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양자의 영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안에서, 공로 안에서 우리가 넉넉한 여유와 풍요로움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마음의 갈망을 살펴주셔서 주께서 인도하는 길과 저희들이 원하는 길이 하나로 연합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안 속에 오늘 하루도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뻐하랴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